복음이 희미할 때 오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본질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대한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본질입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원받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단순하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두 번째 담아야 될 이 본질이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산다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땅까지 일어 내 증인 되라고 그랬고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거죠. 후대 키우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돈 버는 것도 다 수단이고요. 다른 일도 다 그냥 통로지 진짜 목적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게 목적이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도 선교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세 번째 본질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설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이 없사해서 귀신이 내쫓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사단을 얘기합니다.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영혼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제 전도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귀신이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붙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대부분 뭐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기껏해야지 뭐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한으로 와닿지 않으면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안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 교회에서 말하는 목적,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미션으로, 나의 천명으로 안 받아들이면요 사실상 성령의 널 못 받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내한테 와닿았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 성령이 너무 뭐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밑에 후대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게 또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전달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 내리시는 것이지 사단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왜 내리십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재앙은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걸 막는 일이 벌어지면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전부 타락해 버려가지고 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거죠. 언약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 의인이 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있겠지만 전달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상황이 전부 타락해 버리니까, 전부 하나님 물질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전부 성공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메시아가 올 수 없잖아요. 언약 전달이 안 되면은. 그래서 홍수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 사건 왜 일어납니까? 아니 교만해가지고 바벨탑 하나님 흩어버렸습니까? 뭐 말도 맞는 일이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노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반드시 셈의 후손이 나오죠. 왜냐하면 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독재 국가가 돼가지고 지금 같은 북한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복음이 다 죽어버리죠.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버리고 나서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왔잖아요.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전달 안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메시아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이 전달되어지고 후대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갈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다시 이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복음을 또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문의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명 알아라고.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시켰잖아요. 하나님 순교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빌립을 통해서는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전도했는데, 그죠? 이 스데반은 이게 하나님이 얼마든 전도할 수 있고 피할 길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순교하게 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러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그게 환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에게 큰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전달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또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이 메시아 올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올 땅에 왜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또 죽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살리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들을 살려놓으면은 어차피 지금 복음 안 받을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이 우상이 들어가긴단 말이에요. 썩히게 돼요. 메시아가 지금 안 왔다니까요. 메시아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 언약이 전달되려면은 이게 우상 숭배가 들어가면 이게 최고의 적이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인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다른 잡속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메시아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그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쫓아냈죠. 안 죽였죠. 왜요? 하나는 철병거가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벌써 이 청동기 시대에 이때 당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막 정복을 하다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자기들 하기 싫거든요.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사는 족속들을 또 노예로 삼아가지고 또 일을 부려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관심이 없죠. 하나님 모든 족속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겁이 나서 정복 못해요. 하나는 또 정복해놓고 그 사람들을 살려놔야지 자기들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살려놔요. 결국은 이것이 통로가 되어져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불신자가 결혼했다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불신자가 결혼했다는 것은 내 상태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로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자 정말 언제든지 간에요.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안 가진 사람 만나면요. 결국은 복음 안 가진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당대는 몰라도 분명히 그 후대에는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언약 끊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방신을 받아들이죠. 우상숭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우상숭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인데. 그런데 지금 진짜 들어갈 이유를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를 하는데 이 자녀는 또 다르거든요. 자기가 전쟁을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말로만 들었지 뭐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영향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엄마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엄마가 섬기는 그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케 하는 바알신, 또한 그것을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 어머니,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신, 그러니까 다신 사상이 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 안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똑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도 믿고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돈도 믿고 이래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 와요. 고통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죠. 왜 줍니까? 안 주면은 언약 놓쳐버리고 이제 망하게 됐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안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안 가지면 전도 선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만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돼야 되려면 반드시 땅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통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총 14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우상숭배에서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이제 그 5명이죠. 그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웠죠. 근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는 회복되어졌는데 진짜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 그 언약이 회복 안 된 거예요. 사명이 회복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억지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억지 회개입니다. 그게 힘들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르짖음, 고통이 와가지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만밖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갈급한데 이건 뭐 그때뿐이거든요. 또 괜찮아지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앙인지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제대로 했는 것인지 제대로 못했는 것인지 구분 안 되는 재앙들이 와요. 그게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아들 70명 낳았어. 그것도 본처에 뭐 본처도 여러 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결혼한 그 사람들에게 70명 낳았어. 근데 결혼 안 하고 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은 아예 숫자가 안 들어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제 70명, 한 명은 도망가고 69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죠? 죽임을 당한 자기 형제 다 죽고 몰래 숨었던 한 명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냐, 그게 뭐 잘못인데. 아니, 기드온이 70명이 자녀가 있는데 그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냥 그런 단순한 머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입다가 세워지는데 입다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딸을 또 이게 산제물로 바치네요.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그런 맹세를 왜 합니까?
할 필요 없는 맹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맹세거든요. 이방인들이 옛날 당시에 말 그대로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사람 바치는 제물, 그 이방인, 이 식인종 같은 이런 제사들 있잖아요. 인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구하는 이 입다가 그 불신자가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싸움에서 이기면은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무남 동료 딸이 나왔네요. 그 딸을 또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딸도 그 죽으면서 그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먹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기꺼이 죽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몰라요.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입다가 열받아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또 이게 이게 뭡니까? 시비 걸거든요. 4만 2천 명을 자기 종족을 죽였어요. 사사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 안 했는데 참여해달라고 그랬지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해놓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냐고 이 입다한테 따지니까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죽였어요. 그것도 4만 2천 명이나. 그거를 전혀 당연시 여기는. 아니 지금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하는 건 이거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자기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이고 이건 잘못한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때는 블레셋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이 삼손 때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40년을 고통 당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도 이제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예 안 믿어.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어린 나시린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삼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손도 결국은 실패하죠. 마지막에 하나님 언약을 이 블레셋, 사단의 건설에 박살을 냈지만 결국은 언약 전달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고통을 줘가지고 이 땅에 왜 나시린이 필요한지, 이 땅에 왜 사사가 필요한지를 그 부모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낳은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 살리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삼손과 이 사무엘 그 사이가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와 이 칼빈과 이 루터 같은 인물이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이가 암흑시대가 되었듯이 동일한 이제 암흑시대가 왔는데 이 암흑시대는요, 너무너무 이게 다른 것이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요, 암흑시대가 되어지면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지금 목회자가 타락하죠. 근데 타락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평신도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타락인지를 몰라요. 혼란한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와 선교 안 하면 죽는데 전도 선교는 뭐 하는 거 아니라고. 어디 그런 거 하냐고. 그 은사 가진 사람 하면 된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 절대 기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증거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맨날 며칠 오신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다미선 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단체들이 많았잖아요. 재림파들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독교인들도요,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졌어요. 재림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암흑시대가 오면은 이걸 막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걸 막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차라리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하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잘 살아요.
오히려 평안해요. 그런데 복음 다 잃어버렸어요. 전도 선교 아예 생각 안 해요. 기껏 한다는 목회자가 전도 선교 얘기한다는 게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부흥시켜야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시켜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면 뭐 저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명 들고 뭐 주고 선물 주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 뭐 돈 주고 뭐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런 이상한 짓을 막 해서고. 그래 교회가 좀 크면요 사람도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워낙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몰리거든요. 유럽 사람들 교회 커봤자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아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지금 망하는 그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 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잘 지어놓고 뭔가 좀 프로그램 짜고 뭐 상담 뭐 치유 이러면 사람들 그거 후딱딱 넘어가거든요. 교회에 막 쉽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 크게 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에 잡혀버려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막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막 성도들 끌어모아서 돈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상한 짓도 해상하고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게 방해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왔듯이 중세에 이 사사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암흑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최고의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제 그 마지막 사사기 이제 그 19장, 20장, 21장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교훈을 준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시고 이 복음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흑암 문화가 들어닥쳐요. 그 앞에 17장, 18장을 안 읽었는데요. 안 했는데 17장, 18장이 어떤 얘기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엄마 돈을 훔쳐요. 근데 엄마 돈을 훔쳤는데 이게 엄마가 막 그 훔친 놈 저주를 받을지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인데 자기가 훔쳤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돌려주니까 또 엄마가 또 반대로 너는 축복을 받을지다 이래가지고요. 그 은삼십기인데 은삼십기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 이제 그 이제 미가라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훔쳤다가 엄마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다시 그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 부자인가 봐요.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밖에 못 하거든요. 지가 목회자겠죠. 이 목회자가 먹고 살 일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분명히 11지파가 이 12지파인데 11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한 지파를 먹여 살아야 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먹고 사나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미가 집에 들린 거예요. 이 미가가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제사장이 돼달라는 거예요. 좋잖아요. 안 그래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들어가서 제사장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잘 대해주고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가 이 단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못 얻었어요. 단지파가 땅을 얻으러 가다 보니까 이게 미가란 집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미가 이게 제사장한테 미가가 개인 제사장이죠. 가정 제사장이죠. 뭔 거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면 이기겠냐, 지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라 이렇게 레위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단지파가 이제 한 지역을 정복하는데 이제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이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에봇, 그 드라빔 이런 걸 다 훔쳐가지고 단지파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 거 훔쳐가냐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니 그 말 뜯으면 우리 단지파 너 다 죽일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또 겁이 나서 안 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레위인이 먹고 살 때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숭배식으로 돼가지고 가보니까 이 레위인과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아 여기 저기 드라빔이나 이 에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전의 애물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우상숭배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부적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오늘 장면이 떡 나와요. 갑자기. 이 레위인이 일본 보니까 레위 지파에 익숙해진 흑암 문화인데요. 그 레위인이 그 처벌들였어요. 이때 당시 일부 다처제자지만서도 처벌들이지는 않거든요. 처벌들일 때는 부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아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는 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첩이 아니고 다 같은 아내예요. 첩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첩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이 또 부자인가 봐요. 첩까지 드렸어요. 이 첩이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친가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첩인 거 봐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첩을 또 데려오려고 그래요. 레위기 21장 7절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 특별히 이걸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첩도 드리도 안 되지만서도 일단 이렇게 바람이 난 이 첩을 또 데려오는 것은 이 지금 신약 시대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레위인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거 한 개도 몰라요. 그냥 내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바람이 났는데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버릴 수 있나 이래가지고 다시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1번에 1 보니까 기생한 부정한 여인들을 첩으로 드리는 레위인 문화, 행음한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레위인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레위인이 뭐 11조 이런 못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농사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 중에 또 부자가 또 나오고 가난한 사람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타락한지도 타락인지도 모르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 거의 타락이에요. 내가 큰 교회 가보면 복음 얘기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복음 말 안 해요. 그렇죠? 예수의 예자도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똑바로 살기 위한 도덕과 윤리와 정직하게 살기 위한 통로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근데 이게 뭐 교회가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은 뭐 힘들면은 내가 뭐 잘못된다 그러는 게 교회가 더 크고 뭐 사람 더 많이 몰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도 다른 것 때문에 나와요. 무슨 안에서 무슨 문화 활동 교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집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지 않은 것이 레위인의 첫 번째 타락. 하나님 전도 선교하라고 그랬거든요.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두 번째 타락. 근데 이 타락이라고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때 지금은 또 똑같죠, 상황이. 자, 이러다 보니까 그 1번, 2번 보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익숙해져 버린 흑암 문화입니다. 자,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한 5일 정도 그 장인 되는 집에서 있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그럼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종 한 명하고 자기 첩하고 자기하고 3명을 가니까 날이 저무니까 이제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부수에서 자자고. 여부수는 이제 이방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또 레위인이 또 생각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자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면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끝자리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로 간 거예요. 기브아로 가니까 날이 완전히 저물어붙네요. 여간도 못 찾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면서 붙어 있으니까 이 베냐민이 붙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이 노인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쉬다 가라.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보니까요. 사사기 19장 22절이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사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
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관계하리라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제 아주 일반화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타락해 버렸죠. 그러면서 기부와 이제 성우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요구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집주인 그 노인이죠. 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처녀 딸이 있다.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지금 레위인한테는 또 여자 첩이 있다. 얘들을 데리고 네가 놀아라. 불량배들한테.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우리 손님이지 않느냐.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완전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딸을 내주겠대요. 아니 레위를 내주겠대요. 불량배가 오면은 못 들어오게 막든가 싸우든가 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그래도 손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 딸을 가지고 놀든지 저 첩을 가지고 놀든지 그렇게 협상을 하니까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한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해진 이제 흑암 문화죠. 자기를 위해 첩을 희생시킨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분위기가 강제적으로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려요.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량배들이 가보니까 이제 떠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첩이나 데리고 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이제 새벽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번 입어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문지방에 손으로 올리고 죽은 레위인의 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자고 저게 자기 첩이 지금 잡혀갔는데 별로 기분 안 나쁘시 그냥 잤어요. 또 자고 이제 일나가지고 문을 여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얹어 있네요. 그럼 가자고 그랬어요. 가자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죽었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문지방에 손을 올려놨죠. 거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문화가 뭐냐면은 그 문지방은 저게 다시 그 문지방 밑에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죽게 됐는데 그 문지방에 손을 얹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었어요. 이 정도는 뭐 이제 뭐 레위인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완전히 이제 우상 문화에 찌들려 가지고 이게 뭐 형식적으로 기독교 모양만 있지 완전히 끝나버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재앙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열받았어요. 첩까지 들고 있으니까 아마 잘 살고 있는 레위인인 겁니다. 죽은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바로 옆이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시체를 12마디를 짜게요.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개의 시체를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한테 다 보냅니다. 레위인이 머리를 쓴 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사실 레위인이 사실 나쁘잖아요. 자기 첩을 강제로 내보내고 나서 죽을지 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지경을 지가 밀어넣었잖아요. 자기가 피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또 죽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체를 12마디 쪼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자른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대의 무슨 살인자가 아니면은 그거는 제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레인이 얼마나 악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세상에 시체를 12마디를 짜게요. 쪼개가지고 그것도 다 지파들한테 보낸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제일 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독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목회자, 뭐 정치인, 그 성직자.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명예심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감히 자기 첩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건 자기를 모욕했다 이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미스바에서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난리 난 거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그것도 40만 명의 군사들 데리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읍에 불량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바로 이제 이 불량배들이 내 첩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없애야겠다. 사실은 이 레위인 생각에는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얘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그 레위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과정이 희한하게 일이 꼬이면 일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 40만 명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불량배를 죽이기로 결정을 딱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때 당시나 이런 악한 일을 하면은 뭐 대가를 치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재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번에 3번 뭡니까? 베냐민 지파 갑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지파에 있는 기브와 사람들을 죽이려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들을 보호해 버렸어요. 이제 집단적 이기주의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말을 무시했죠. 베냐민 지파가.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싸우자고 생각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40만 명의 군대가 왔는데 자기들이 모은 군인이 2만 6천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 작거든요. 그 2만 6천 명이 모아가 40만 명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지금처럼 미사일 쏘는 게 아니고 지금 기껏해야 돌멩이 던지는 시대인데 장군이나 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청동기 칼을 갖고 있고 세게 치면 나무하고 이 청동기로 만든 동으로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은 나무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지금 칼이 부러지는 시대인데요. 몽둥이 들고 싸우던 시대인데 숫자가 많은 게 무조건 장대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야 베냐민 지파 자존심이 강하죠. 2만 6천 명 모고 싸우자고 붙은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앞뒤 안 보고 가린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일어난 재앙의 결과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이러면은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베냐민 지파가 비록 인구는 적지만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불량배 있는 기브와 그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지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가문에 문제 있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저 불량배를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그 회개하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한테는 소중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저 베냐민 지파를 죽일까요? 이런 기도를 시작해요. 부모가 아들 12명이 있는데 한 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11명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저 한 놈을 자기 아들, 내 형제를 죽여야겠는데 누가 나가서 죽입니까? 이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틀려 풀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답했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 싸우라고. 유다 지파 나가 싸우는데 져버렸네요. 아니 하나님이 나가 싸워 했는데 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래갖고 또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주십시오. 내 이 사업하면 반드시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했는데 망해버렸네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과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질문이 틀려버렸어요. 그래 두 번째. 그럼 또 나가라. 나 또 졌는데요. 그러니까 더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사실 쪽수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죽도록 어차피 뭐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놔둔 겁니다. 그게 3번에 2번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 입장에서는 그 불량배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은 사람이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600명 또 살아남았네요.
이래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또 이상한 맹세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하고는 우리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 이런 이제 맹세합니다. 안 지켜도 되는 맹세, 쓸데없는 맹세, 그죠? 두고 봐라 내가 저 인간하고 얘기하나 보나 이런 쓸데없는 맹세. 그런 맹세를 왜 합니까? 또 해도 안 지켜도 되는 맹세잖아요. 그 맹세를 해놓으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장로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베냐민 다 죽이고 나니까 600명 남았는데 이 애들을 살려야겠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그 지파 다 죽이면 어떡하냐. 하나님 우리 12지파 사는데 한 지파를 없애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래서 또 살리자 이래 나온 거예요. 살리자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600명 남았는데 아내들이 없네. 다 죽어버린 거. 그런데 자기들하고 결혼 안 하기로 했거든요. 또 그거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서 가만 보니까 이 미스바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참여 안 했던 동네가 어느 동네냐. 지파는 다 참여했지만 참여 안 했던 동네에 있을 거다. 어느 동네냐. 그러니까 야베스 길랏 주민이야. 다 죽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 자기 동족인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 그 처녀들만 안 죽였어. 그죠? 처녀들만. 그리고 400명 남겼어. 처녀들 400명 끌고 왔어. 그 지금 베냐민 집하면 600명 남자들이 있고 다 죽고 나서 처녀는 400명 들고 왔잖아요. 200명 모질할 거 아니에요. 그 모질한 사람도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방인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합니다. 이제는 강제로 납치한 짓을 해요. 그래야 결혼합니다. 여러분 실로 여인을 납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로 여인이 누군들입니까? 이방인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았는데 40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200명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결국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한탄하고 그래 우리가 다 그래 할 수 있나? 자, 다 돌아가자. 다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다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재앙이 암흑 시대가 오면은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데 중간중간에 큰 일들이 벌어져요. 생각지 못한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구 죽여부고 하나님 계획이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마귀의 계획인지 구분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얼마큼 지금 타라고 그랬냐 뭐 이렇게 조금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놓고 막 회개합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건 회개 안 해요. 전도하는 건 회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건 회개 안 해요. 그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회개 안 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진짜 중요한 죄는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땅콩 하나 훔쳐오고 그건 또 죄라 생각해가지고 낑낑매고 그걸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안 해. 기도해봤자 되겠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이제 흑암 문화가 덮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아시지 마시고요 복음 제대로 아세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거 뭡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을 바꾸려고 가지 마세요. 바꿔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아도 그게 뭐 청소년 때까지는 바꿔지겠죠. 인품이나 여러 가지 성격이나 기질이나 체질은 바꿔질 수 있어요. 일단 성인이 되면 그거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바보입니다. 옛날에 다시 돌아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 속에 있으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내가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 바꾸려고 그래요. 무슨 치유가 됩니까? 치유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또 나인대로 돌아갈 건데요. 치유하지 말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냥 치유된 걸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 속에 죽을 때까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이 착각 같은 인생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안 바뀐다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드러나니까 내가 덩달아 기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하는 것이 내한테 기쁨과 내한테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상태를 만들어가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총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습은 안 변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붙잡고 더 믿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된 건 뭡니까? 예수님 시작해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그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 10장 13절은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먼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또 뭔 잘못했어. 하필이면 이놈의 새끼를 내가 내 자식인데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질문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환경과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리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질환자 이 엔셀레바는 그 치유를 받은 게 100% 치유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명계 넘었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렌 켈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전도고 선교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상대를 성령이 없으면 사라지거든요. 그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everything is okay입니다. In Jesus Christ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문제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전도 선교할 사람이다. 내가 돈이 많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그거 믿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내 수준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뭐 진짜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인격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쭉 가면은 나도 모르게 증인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진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 하십니다. 그거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금 더 키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이 동력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응답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 주면 그렇게 쓰임 받고 내 그릇이 안 내가 그렇게 큰 응답 안 주면 작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시면은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 먹고, 누구는 잘 산다 그러더라.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불신자 안에서 잘 살긴 뭐 있어요. 그래봤자 너희 결국은 지옥인데. 구원받은 자가 뭘 잘 사는 겁니까? 전도 선교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불신자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것이요. 지옥의 백성은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상황하고 상관없이. 제일 억울한 것이
지옥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사람.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천국의 맛을 줬는데 자꾸 딴 생각하니까 한 집 아끼잖아요. 자꾸 좀 더 섬겨야 되는데 그 생각 없으니까 하나님 자꾸 구름통이를 몰아넣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고통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다.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사사기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암흑시대에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따김합니다. 그 경험해야 된다. 나라가 따임하면 생명이 역사하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힘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더 하시는 건 능력 체험합니다. 그거를 체험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시대에 복음자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